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끝내버리고 우리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육체로 보내셔서 그 안에서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싫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적으로 영과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셨죠. 그래서 또 우리가 온전히 그 영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변하고 우리 육체가 그 생각을 따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생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분량이 우리를 이끌려는, 로마 교인들을 이끌려는 분량이 그냥 우리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냥 예수 믿고 그럴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이제 그래 놓고요. 5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교가 있고 직관이 있고 양심이 있죠. 우리 자체를 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안에 주님 생각을 영에 두고 그 인격을 이렇게 따를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를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냄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완전히 정죄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내야 됩니다. 주님, 영의 관심을 떠나서 나는 영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요. 16절 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자녀하고 또한 상속자. 그러니까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죠. 하늘의 상속자는 예수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이제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거죠. 상속자니. 이거 이제 거기에 또 접속사가 있습니다. 에르페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참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라면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깊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여러분요, 물론 내가 그럴 리는 없지만 넘겨줄 것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창한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예수가 상속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로 절대 안 남겨놓는 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으로입니다. 원문에 보면 공동으로 받을 상속자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공동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같게 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면 우리가요 육체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이걸 누렸으니까 그러죠. 나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를 향한 그 분량, 그 요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걸 육체로 받으면 다 눌려가지고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로 보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 지금도 뭔 말이냐면 욕망에 관한 것은 하나하나 점령이 되더라 이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추려서 안 돼요. 세상 논리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거 보면요. 로마기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스위스 관광 가는 거 그 알프스 산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로망이 그거면 그 욕망인 줄 알면 철저히 그걸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체 쪽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해도 너무한다고. 그죠?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주님이냐고. 구체적으로 다 다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더운 여름날 옛날 쭈쭈밥 먹고 그 요새 뽕따 항할 때 이렇게 막 쪽쪽 빨아먹어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읽으면요. 주님 나는 바울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졌던 시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받을 상속자니 그러는 거예요. 상속자니. 참으로 그렇다면 에이페르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니라. 깊이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신령한 몸 아들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도다.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쭉 정리해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냥 코스모스도 그냥 뭐 이번 주에 비 안 오면요 농작물 막 말라지거든요. 우리 그 우고리 그 안 내간도 뭐 없어요. 그냥 상치도 못 먹어. 그 우고리는 관정이 없어요. 깊이 물을 파도 안 나와. 그 안에 수온이 없어 다 말라져요. 그러면 그 애들이 살아보려고 지금 애써요 안 써요? 그 말입니다 지금.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성장이 돼서 빨리 우리를 끝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진딧물을 그냥
개미가 무당벌레가 잡아먹고, 무당벌레를 또 참새가 잡아먹고, 참새는 또 매한테 쫓겨가고, 매는 그냥 또 독수리한테 잡혀먹고, 이로 말할 수 없지요. 그걸 우리가 영으로 보면 알잖아요. 모릅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냥 살아보려고 그냥. 얼마나 요새 그 옛날 같으면 그 가수원에 약 치는데요. 다 기계로 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냥 쭉 빼면요 4m가 늘어진 거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야, 그런데 10,000원밖에 안 해 그거.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모든 것이 다 지금 물건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편리하려고 나와요. 살아보려고 나와요. 그렇죠. 그죠. 야. 아베가 그냥 얼마나 고심을 해가지고 전혀 한국에서 못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그걸 그냥 아베가요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면 문재인이가 자기한테 인사하러 올 줄 알고 그냥 그걸 다 그냥 해가지고, 문재인은 또 국가를 생각한다면 한번 굽혀버리는데, 내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겠어. 그건 뭐 자존심 뭐예요, 그죠? 그런데 또 그런 문제도 또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패거리 싸움이에요. 옛날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패거리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싸움 잘한 놈한테 붙어야지 좀 덜 맞고 다녀. 옛날에는 더 그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때 그냥 디나가 가니까, 요새는 큰일 나죠 그냥. 옛날에는 그냥 힘이 최고야. 그냥 디나 가니까 그냥 세겜 족속이 그냥 해갖고 그냥 자기 거 만들어버려요.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참 그랬겠죠. 지금처럼 뭐 법이 있어요, 뭐 있어요. 다 그냥 해버리면 자기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로 빼어서 와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뜬 거죠. 옛날에는 그냥 빼앗아 버리면 다 자기 거예요, 그냥. 요새는 그래도 법이라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지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얼마나 떨고 살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하인간에 안 떨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영에 둔 사람만이 안 떱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그걸 하지 않아. 영의 영역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오래 있을 때 주님의 시야를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처를, 장소를 정하고 그 영역을 정해야만 하나님의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처를 정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몸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런데 영은요, 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생명이 돼요. 영은요, 어떻게 못해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1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 몸까지 온전히 이제 영을 따르게 할 거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육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전혀 부담감이 없고 육체에 꼭 육체를 빚진 자는 괜히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뒷집 형이 경제 형이 내가 이제 딱 6살 때나 됐는가 봐. 형아, 나 놀러 갈게. 그러고 이제 그 남새밭에 개가 못 들어가게, 닭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쳐놓은 거 있어요. 그래, 형아요. 그런데 이 새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빼가지고 내가 우리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한 3, 4년 괴롭히는데, 뭐 가져와라. 지금까지도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경제형이 왔더라니까. 이거의 빚진 자입니다. 그 생각이 나요. 놀러 갈게.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나니까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걸 놓고 와야 되잖아요. 겁나니까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집은 가난했는데 라면 가져와라. 라면 옛날에 한 15원 할 때 한 봉에 그 라면, 삼양라면 있었잖아요. 그때는 더 미운 냄새가 났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기도 내가 한 5, 6살 때 삼양라면이 나온 것 같아. 지금처럼 그 똑같이 대한통운 그 황색으로 그 오렌지색으로 그 어렸을 때 나왔잖아요. 그죠? 항상 국주만 딸만 먹다가 이제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먹었는데. 그래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왔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진짜 그 엄마도 자살하고 아빠도 자살을 했어요. 자꾸 얘기를 한 10명 낳았어. 그 얘기 더 못 낳게 하려고 시어머니가요. 며느리하고 남편하고 큰아들하고 잠자리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안에 파는 둔벙에 둘이 다 이렇게 죽어버리셨어요. 내가 봤어. 우리 바로 뒷집이었거든요. 참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 참 그래요. 요즘 같은 상상도 시골에는 돈 없으면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끙끙 앓다가 죽으면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면 묘도 많았지만은 뭐가 많았어요? 돌담. 우리는 항아리에다가 얘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르거든요. 묻어버려요. 돌로. 그냥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시하고 오기. 이제 나 배짱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두렵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고 그냥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눈 감고 그냥 막 달려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두려움에 그렇게 떨었는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렇게 간첩 넘어온다고 막 그러니까 또 그거 떨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은 온통 그런 꿈 안 꿔요 요새?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냥 사단하고 하나가 되면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몰라요. 우리는 그냥 보류를 해놔야 돼. 무서운 어떤 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을 볼 때 전부 다 그냥 육체하고만 합세가 될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유다가 제자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가 사단의 자식인지 안 자식인지는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런다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도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도 무서운 일을 하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너무 악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고유정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있어요. 그냥 속에서 남편 죽여버리는 거. 평생 용서를 안 한 거. 그러면 평생 사단하고만 짝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과연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나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속량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구속이라 그래야 돼요. 속량은 죄값을 치르고 빼앗아 온 겁니다. 구속은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건요 장사가 없습니다. 육체는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생각을 영에 둬야만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에 있는 많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좀 있다 오셔야 될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에 어떤 원이 남아 있는 거죠. 한이 상처가 있는 겁니다. 더 살아봐야 되는 거죠. 살아봤자 똑같아요. 그렇죠. 살아봤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을 것과 이불 조각이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아 그럽니다. 이래야지 정상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이 있잖아요. 이 지금 이 현 시대의 수준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인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욕망으로 하나도 하면 안 됩니다. 영에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두고 소망 때문에 이 길에 왔습니다. 그렇죠? 변형된 몸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실제 이렇게 내놓고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실제죠. 우리 안에서. 이거 그냥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라면 25절 만일 그렇다라면 만일 그죠?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만큼 우리를 알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늙어가고 결국은 요양병원에 가고 여기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소원이 없어요. 육체를 모르고 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알고 영을 알면요 계속 고난이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계산하게 되고 또 인식이 변하게 되고 그렇죠? 악한 사람이 붙여질 때마다 우리가 또 기도해내게 되고 그렇죠? 영으로도 기도해내게 되고요. 또 뭐냐면 육체의 어떤 그걸 볼 때 또 기도해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뭐 요새 오공화국 같은 전두환이 그 사람이 참 사람도 많이 죽이고 막 나도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거잖아요. 강주 사람도. 그런데 그런 역사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육체의 시야다 이 말이죠.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걸 보이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하나님이죠. 영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속 우리를요 하늘을 향하게 하고 그 소망의 때를 변형된 때를 위하여 계속 영을 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생명에 계속 참여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를 초월적인 육체에 안 매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를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계속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누가 못 흔들린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안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절대 육체에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인격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이음임이나 칼이랴. 절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인격에서 절대 못 끊는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냥 우리를 사랑했는데 누가 그 사이를 못 갈라놓는다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육체로 가면요 그냥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계속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